할렐루야.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을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 편지의 대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편지의 대상이 분명히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 역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하게 하신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인데, 주님의 자기 계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별이 누구냐?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앙겔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앙겔로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크게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교회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를 말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교회의 장로님들을 말한다. 세 번째는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수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는데, 대개 천상적 존재, 이 땅에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천상적 존재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사자는 단순히 어느 특정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에 대한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정리하게 되는데, 첫째, 교회란 뭐냐?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뭐예요? 천상의 존재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건물도 갖고 있고, 또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 교회 안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란 뭐냐? 여러분, 교회는 영에 속한 자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구별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자, 또 육에 속한 자를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천상의 존재로, 천상에 속한 존재로,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해야 하는 게 뭐냐?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천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구별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선적으로는 이것이 특권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운데 오셔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권능을 받고,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 안에 거하는, 권능을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예수 안에서 부인하는,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심을, 나의 전부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다, 구별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고백하면서 더욱 온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앙겔로스라고 하는 건 천사지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영적 존재, 그게 바로 앙겔로스, 천사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교회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능력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세상의 생명의 향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또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 나오게 하고 빛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구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빛의 사자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주님의 빛을 받아야죠.
참빛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뭐냐? 우리 주님이 붙들고, 그것도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 오른손은 권능의 손을 말하는 거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넘어지고, 왜 실패하고, 왜 이렇게 초라해지고 한심해지느냐? 능력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육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실패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존재, 주님 손이 한 번을 놓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 상황에서도 여러분 낙심치 말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늘 고백하게 되고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곱 금초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촛대가 7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일곱 금초대는 과거 성전 안에 있던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초대는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촛대는 7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한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냐? 쳐서 만들라고 그랬어요. 금덩이 하나를 쳐서 만들라고 했어요.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한 몸으로부터 7가지가 나왔는데, 이 7가지는 뭐냐? 7은 완전수지요. 온 땅의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7개의 줄기가 한 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모든 교회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 근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게 됐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고 줄기가 된다고 하는 것, 늘 그것을 기억하고 늘 예수 안에 거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며 또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안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그 사이사이를 주님께서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 1절에 나타나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거니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누리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2절의 말씀인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죠. 안다는 것이 내가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걸 아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네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승리하게 되었는가, 충성을 다했는가,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뭐예요? 보신다는 거잖아요. 늘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치 않도록, 책망이 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또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아시잖아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고단함도 아시고 이 어려움 중에 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아시고, 또 우리의 헌신, 남들이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죠, 주님은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생사호복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칭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거,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4절의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됐다 하는 안타까운 얘기인 거죠.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어디에서 떨어졌는 생각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엄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에 떨어졌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책망에 되어진다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 8절의 말씀이에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환난을 당합니까? 왜 궁핍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과 짝짝꿍 한다면 이렇게 환난 당할 이유가 없지요. 또 궁핍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외형적으로는 너희들이 궁핍해 보이지만 실상은 니들이야말로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다시 8절 말씀 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아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현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영멸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떵떵거리며 남들 보기에 성공적인 삶았다 하더라도 영생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잠시는 성공이지만 영원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에 성공한다면 잠시의 실패, 잠시의 어려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해. 그러나 그 환난은 10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10일이라고 하는 건 하루 이틀 3, 4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 그거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은 뭐예요? 생명, 영생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누리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혹여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개의치 않고 그걸 이겨내면서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을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우리의 전인격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소망해야 할 정말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당부의 말씀인 거예요. 처음 사랑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성령 충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는 어림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궁핍을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하여 이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가 누구인가, 큰 믿음 주신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고 충성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